12장, 13장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먼저 가서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세우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 했잖아요. 13장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날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남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 우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기억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세워놓은 것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나무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13장은 우리 안에 너희 중에 내 동복이나 형제나 자녀가 13절 너희 중에 어떤 잡녀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하죠. 선지자 꿈꾸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2절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러분 절대 이적 기사하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기에 가니까 뭐 병이 났더라 뭐 성적이 오르더라 절대 그거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있는 거지 뭘 보고 야 저기 가면 뭐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적과 기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탄 얼마든지 이적 기사 일으키거든요. 저기 가면 막 병이 났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를 사랑합니까 지금? 이적과 기사를 보는 건 뭘 사랑할까요? 이건 자기 사랑 아닙니까? 이적과 기사 좀 누리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딴 데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시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다 자기 사랑입니다. 어디 가면 편할까?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다 자기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제일 약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게 대계명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오늘 시험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 시험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족들의 말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을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뭡니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꼭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시험거리가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러면요 그 시험은 뭐라고요? 내 진심이 뭔지를 밝혀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갔다고요? 내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동안 숨고 살았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사랑도 많은 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에 딱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미움도 생기고 막 원수같이 느껴지고 다 하기 싫어지고 이때 뭡니까? 이때 내가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약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지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약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를 들게 하신다? 시험.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뭘 테스트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 핑계대죠. 뭐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다 핑계됩니다. 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뭘 보십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로부터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야 이런 시험 앞에도 네가 흔들림이 없구나. 이런 시험 정도 갖고 너는 요동함이 없구나. 이런 시험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 이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그럼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참 우리가 넘어질까 이겨낼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알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정말? 그럼 하나님 아시면서 왜 시험할까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 안다는 말을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고 그걸 합격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맡기시는 거지 테스트하지 않고 맡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명하신 도에서 너를 길었다. 기준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도지, 기준은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모인다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린다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요.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의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 어렵다고 다 떠났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사람이나 기적보다 뭐라고요? 더 권위롭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 온 천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복음이 아니면요, 그럼 저주거리고 절대 기도 기우지 말고 상중하지도 말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왕이 찬탈지 않은 그 계획을 한다 해도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자꾸 엉뚱하게 통치하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 살려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딴 사람을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왕이신데 엉뚱한 게 왕이라고 우리한테 자꾸 소개하고 다니면 그 사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 사람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 7절. 내 동복 친처 품의 안에 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정말 가까운 거죠. 생명을 함께할 정도까지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에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 멀든지 땅에서든 저 끝에든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호기심도 있겠죠. 야 저기 이상한 거 있다더라 대단한 거 있다더라 그거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9절 너는 그를 쫓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백성이 손을 대게 해라. 숨겨주지 말고 먼저 돌을 치라. 하나님 빚지고 있는 사람과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를 훨씬 능가하다. 비록 그것이 가족의 의무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가족 관계를 통해 시험하시고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부터 그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70km를 부지런히 걸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부엘세바 아브라함의 우물에 가서 그 설명해 주는
그 유대 여성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그까지가 70km인데 아브라함이 사흘을 갔다는데 사흘 가기는 너무 먼 거리 아니냐. 너무 많이 알아두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지런히 갔다는 말입니다. 서둘러 갔다는 말입니다. 70km로 사흘을 갔다는 말은요, 예, 딴 생각 안 하고 부지런히 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요, 자식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빚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자식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들. 참 이런 누가 말을 했을 때 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단치든지 책망하든지 쫓아내든지 밥을 안 주든지 단호하게 부모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설프게 그냥 반응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미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거쳐옵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이게 다 그를 따르는 참 아까 생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죠.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가까워도 이들은 뭐라고요?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둘 다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우리 고라 자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라하가 반역을 할 때 그 자손 가운데 그리 들어가지 않는 자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싸울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래야 싸웁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와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한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립니다. 선지자가 꿈꾸는 자, 그 다음에는 친족, 그 다음에는 한 성읍. 말하는 주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신을 쫓자. 내용은 다 너희 중에 어떤 잡류, 이 잡류라는 말은 불량배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사탄에 대한 통신입니다. 혼돈의 세력, 삼키는 자들.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여기서 말하는 잡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게 우리는 번역할 때 이거를 잡류라고, 이거는 불량배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전하게 되겠죠. 14, 15절. 그래서 한 성읍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 그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그러나 이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그 성 거민을 자세히 묻고 다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기회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진머리라는 말은 번제처럼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재사용하거나 다시 건축하지 않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무시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좀 시원하다. 비느하스가 이랬습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의 신들 바알 부호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24,000명의 연병을 죽게 됩니다. 이때 이 비느하스 엘레아살의 손자 비느하 대제사장이 창을 들고 모압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창을 찔러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질투를 받고 같이 질투한 사람이 그 아이다. 그리고 내가 진노를 여기서 멈춘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는데도 아무 감정도 없고 하나님 이름이 무시받는데도 가만히 있고 우리 하나님 진노가 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 대신 일어나고 누군가 하나님 대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대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풀리실 겁니다. 이게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 안타까움, 우리 주님의 진노는 그치게 됩니다. 우상에 대한 우리의 바른 마음 하나님 읽어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좀 수그러지시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뭘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 말하는 거 함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막 기적을 행하면서 말하는 것도 그냥 무빙판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동네가 전부 다 막 우상으로 돌아가서 막 잘 되고 있다는 말 듣고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안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은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요. 어떤 말은 살기 위해서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아내가 말하는 걸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읽어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이게 다 시험입니다. 타인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타인의 음성을 들리게 할까요? 왜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해서 왜 그들의 말이 효과가 있도록 우리에게 들리게 할까요? 다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자만 따르느냐? 어떤 경우에도 목자에 대한 충성이 흔들림이 없는가? 제가 그 나사렛 마을에 갔을 때, 이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도 제가 다 만져보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그런 조그만 마을에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많이 치지 않고 5-6마리 친다 그래요. 5-6마리.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또 이게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인데 아주 대사업가고 보통 양 한 5마리 정도 친다고. 근데 양이요, 목자예요. 냄새도 안 나요. 목자가 오면 양이 익숙한 냄새, 그 냄새를 통하여 우리 목자가 왔다는 것을 양들은 다 알아요. 목자의 음성뿐만 아니라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양들도 냄새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음성 듣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멀리한다 했습니다. 이 양은 정말 지혜로운 양입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이 양은 안전한 양입니다. 이 양은 복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 동안에 이런 것이 다 시험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기적과 이사를 보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누가 내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안에 맡긴 자녀와 가정도 다 같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